자, 오늘도 우리 최복순 학생하고 둘이서 공부를 할 텐데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에 뭐 하셨어요? 아까도 계속 성경책을 보고 계시던데. 쉬는 시간에도 하는 일, 밥 먹을 때도 하는 일, 예. 잠잘 때도 하는 일, 또 화장실로 한 발 걸어도 하는 일, 온몸에 하는 일 보입니다. 새 것이 되었네. 새 것이 되었네. 아멘. 왜 엄마한테 용돈을 자꾸 보내겠어?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장에서 7장은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변화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가지고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대해서 변호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하고 화해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장부터 오늘 갑니다. 8장하고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연보를 부탁합니다. 연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어려운 곳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돈을 막 또 보내게 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쪽이요,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스라엘의 극심한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없고 유대인들이 너무 또 핍박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좀 그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돕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좀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들었었잖아요. 그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으니까 8장부터 이제 소위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다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8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 되게 따뜻한 톤으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때 형제들아 하고는 완전히 다른 톤이야. 그때는 형제들아 정신 차려 이거면 지금은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톤이 달라졌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마게도냐 요쪽 교회들이 넘치도록 연보를 모은 거야. 연보라는 거 아까 말했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그 돈에 대한 건데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벌써 이 어려운 예루살렘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 사람들도 연보를 모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도 연보를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멈춘 거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마게도니아 예를 든 거예요. 8장 9절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봐요. 천하를 가지신 부유한 분이잖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 신이신데. 근데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최복수를 위해, 조혜련을 위해 가장 가난하게 되신 거 아니야. 세상 천하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 도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8장 12절을 보면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받으신다 하면서 15절을 보면 만나를 주셨을 때 이야기해. 엄마, 만나가 뭐지? 출애굽해가지고. 그건 하늘에서 내리고. 그렇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이 이야기를 15절에 꺼내는 거예요. 15절에 꺼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다음 뭐야?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 어떻게 되냐면 딱 먹을 것만 가지게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아. 형제와 함께 이제 했는데 조심스럽게 연보를 맡으라. 그러니까 돈을 모았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맡으라고 한 것은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왜? 돈 때문에 항상 사람이 무너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돈을 혼자서 이렇게 해서 맡지 말고 다른 형제 또 맡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야. 주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게 했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또 한 형제를 또 보냈어. 그래서 세 번째 선택한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연보를 맡으라고 한 거죠. 돈에 관한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디도는 우리의 동료고 동역자고 우리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 24절에 믿고 주어라. 형제 또 붙였지? 형제 또 붙였지? 믿을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 거야. 야, 고린도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그 돈을 계속 준비를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 마게도냐가 그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마게도냐도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야. 근데 4절을 보면 자,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고린도로 갔어. 갔는데 뭐야? 우리는 얘네가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전혀 안 하고 있네? 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이걸 고린도 후서에 쓴 거야. 근데 이제 연보에 대한 이 어원을 이제 따져봤더니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보면 이거는 축복이야. 남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이 연보가. 후한 선물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곧 복인 거잖아. 잘한 일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의 이 지혜인데요. 남을 돕는 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나도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여유가 없어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여유가 없더라도 남을 돕는 마음, 구한 선물을 보내게 되었을 때는 너에게 몇 배나 더한 하나님의 복이 올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요거는 좀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7절을 한번 보면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또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은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올바른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남을 줬어. 손해일까요? 버는 걸까요? 버는 거죠. 그러면 너무 무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대로 마음에. 맞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돼요. 아멘. 자, 이제 10장을 갑니다. 10장부터는 톤이 달라져. 뭔가 화가 났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 생색쟁이야. 그런데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해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갈까? 거짓 사도들이 엄청 생색을 낸 거야. 내가 진짜 사도야.
내가 제대로 배웠어. 나는 자천서도 이렇게 있고 남도 추천을 해줬고 그리고 생생생생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표현을 한다.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10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근데 엄마 잠깐 화가 나야 돼. 그래 좋아. 자세 좋다. 그렇게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10장 1절부터 아주 과격합니다. 그 이유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징계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글로는 잘하는데 말을 잘 못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 주로 여기 헬라 지역이나 이쪽은 말의 언변이 뛰어나고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토킹 어바웃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입으로만 터는 사람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약간 떠듬떠듬하면서 말에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글은 너무 잘 쓴다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 바울 일행이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이게 아까 말한 거짓 교사들 어떤 자와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 이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해? 그럼 지혜가 없는 거지. 조혜련하고 조혜련을 비교해? 나는 너무 뛰어나. 누구랑 나랑 비교해? 내가 최고지. 그리고 지가 자기를 맨날 얘기해. 자기 자찬. 자아자찬.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한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해라.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요. 이렇게 10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돼.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제 그 거짓 교사들처럼 어리석게 내 자랑 좀 하자. 걔는 엄청 뭐 자화자찬 난리도 아니잖아. 내 딱 그 수준에 많아서 내가 자랑 좀 할게. 그리고 11장에 자기 자랑을 엄청 해.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나는 중매쟁이다. 누구랑 좀 맸어? 고린도 교인을 하나님과 좀 맸어.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 근데 3절에 보면 근데 그렇게 좀 매서 신랑 신부가 됐는데 부패할까 두렵다. 지금 부패되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뭐를 꺼내냐면 창세기에 하와가 뱀에게 홀딱 넘어간 거 있지. 사탄에게 넘어간 이야기. 그 얘기를 꺼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낼 거야. 나 이제 이때부터 연기를 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잘 받냐? 나는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 그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 인정한다. 내 말솜씨는 없다, 말솜씨는. 근데 지식은 아니다. 왜? 다소에서 10년을 연구를 했어. 아라비아에서 3년, 막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깊이가 있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식은 아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무슨 말일까? 고린도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마게도니아, 여기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주었잖아. 그 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를 위해서 걔네한테 탈취한 게 뭐야. 걔네한테 받았지 너희한테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어. 거기서 뭐 해서 텐트 했잖아. 내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고린도에 도움을 줬네 내가. 그게 죄를 지은 거니?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기꾼이야 내가?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라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9절에 이렇게 써놨잖아. 11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12절 나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대로 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거짓 교사들도 가면은 쫙 설교해주고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하냐면 사도 바울 왜 돈 안 받는 줄 알아? 걔는 진짜가 아니니까 바보야. 진짜가 아니니까 돈을 못 받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음에 갔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오케이 나도 할 테니까 나도 돈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 말을 들은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대로 할 거다라는 거야. 바보같이 인정 못 받더라도 그대로 할 거야. 이 강단과 고집과 구별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14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뭐라는지 알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찝어줬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자랑해 보입니다. 22절부터 그냥 제가 한번 연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화나게 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네요. 얼마나 매론을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이렇게 덜한 매라는 건 뭐냐면요 39대를 때려요. 39대를 때리는 걸 몇 번을 맞았다 그래요? 5번. 그리고 곱해보니까 190대를 맞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데 태장은 뭐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채찍질 때리는데요 이 채찍에는요 납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한번 탁 해갖고 때리잖아요. 살이 다 찢겨 나가요.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맞았죠. 여기에 다 쓴 것은 아마 다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고난을 당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지금 겪는 고난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이것을 쓰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 또 다른 교회들 많잖아.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지금도 머릿속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으로.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의 다메섹 사건을 끄집어내요.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쟁이로 변화돼갖고 막 할 때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거든. 그 성을. 그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을 간 사건인데 그걸 다시 여기다 쓴 이유는 거짓 교사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진짜 직접 뛰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 그것을 일부러 대놓고 여기다가 비교해서 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뛴다. 12장. 12장이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다음 가야 돼.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쭉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참시입니다. 점장식. 전참시는 뭐야? 전지적 참견 시점이잖아. 전관시입니다. 전관시. 전지적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야. 자기 얘기를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알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뭐냐면요. 14년 전이라면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으나 요때가 계산을 해보면 언젠가 바울이 다소에서 칩과하던 그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왜 10년 동안 있었냐면 요 상황일 거예요. 이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그러니까 환상 중에 들어간 거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곧 낙원, 곧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들은 거야.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사도 바울 대단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너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여기서 그만둔다. 너무 아까워.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절제를 하셨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왜 영적인 그 환상을 먼저 자랑을 했는가 이거야.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한테 수준 맞춰서 자기가 어리석은 게 됐잖아. 그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게 너무 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비밀과 이런 것들을 너무 알게 돼서 소위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픈 곳을 준 거야. 약한 곳.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줘가지고, 엄마 가시 찔리면 너무 아프잖아. 이거 빼야 되잖아. 이게 안 빠지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너무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병도 고난도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떠나가게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어떤 거냐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건데 너한테 그 완전 낫게 안 해준 거,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거라고. 우리가 믿지만 몸이 나빠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이 아닐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베끼치지 않은 것. 왜? 다른 교회와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비유법으로 썼냐면 이 공평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라. 왜 공평하지 않은 것에 용서하라 그런 거야? 다른 데에서는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을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히려 부드러운 풍자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어리석은 것들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3번째 이제 너희에게 가기로 내가 준비를 하나 그때도 배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그래. 지금 하듯이 그대로 할 거다. 내 재물, 내 자신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거짓 사도들이 그랬지. 바울이 너희한테 돈을 안 받아도 사기를 쳤어 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더냐? 자 보자. 디도가 그랬어? 어느 누구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절에 이릅니다. 내가 갔을 때 원하는 걸 보고 싶다. 원하는 게 뭘까 엄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싹 바뀌어서 서로 막 거짓 사도들한테 헷가닥닥가닥 하지 말고 화목하고 순종하고. 그렇지. 그걸 그렇게 바라는 거지. 그런 걸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 그리고 너희는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오기를 바라나 내가 그런 모습이 안 될까 봐 너무 두렵다라고 썼어요. 자, 이 13장 갑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갈 거다. 미리 경고한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왜? 편지 썼어? 사람 보냈어? 또 썼어? 그 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글은 용서할 대상이 아니다. 10절에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출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5가지 명령을 하네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해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5가지의 명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탁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급이 다르거나 좀 자기랑 이렇게 좀 맞지 않으면 그때는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하고 눈 마주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고 문안을 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축도하시죠?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에 이 교통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서로 교제하며 사귀는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표준 세번역은 사귐이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소드라고 하는데요. 서로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여기를 막힘이 없게 막 연결을 해주는 이거를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써와봤어요. 고린도후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기도를 제가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기도하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제 안에 계신 당신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은 오직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로 갑니다. 오, 그 유명한 로마서. 진짜 성경의 진수.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